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우리 모두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 즐거운 성탄이라는 뜻이죠. 성탄이 왜 즐거울까? 그리고 이 즐거움은 우리만 즐거운 것인가? 아니면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일까? 이 성탄절을 보면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성탄절이 하나의 이제는 컬처, 문화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컬처에, 이 문화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함께 축하를 하는 겁니다. 셀리브레이션을 하죠. 이 셀리브레이션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고 또 맨하탄에 가면은 레디오 시티 뮤직홀이 있습니다. 거기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스펙타큘러라고 하는 쇼가 있죠. 거기 보면은 무용수들이 뭐 산타 옷도 입고 이렇게 해서 막 쭉 한 줄로 늘어서서 뭐 하죠? 다리를 덜썩덜썩 들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일까?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리를 한결같이 들어야 될까? 뭐 어쨌든 이런 문화 행사들도 참 많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록펠러 센터에는 큰 전나무를 멀리서 공수해 와서 거기에다가 뭐 오너먼트를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달고 12월 첫 수요일에 점등식을 합니다. 이것은 하도 유명해서 방송으로 중계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이 존스 비치에 가면은 매직 라이트 쇼가 이제 밤에 있죠. 뭐 주말에는 뭐 밤 11시까지도 하는데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 차가 가면서 그것을 이제 보죠. 그러면은 FM 주파수를 알려주면은 그 주파수하고 맞춰놓으면은 온갖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링이 이제 나오면서 그 광경을 보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것은 뭐 크리스찬만 거기 있는 것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이런 문화를 즐기고 또 셀리브레이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한 해 끝자락에 있다가 보니까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받은 감사를 선물에 실어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런 쇼핑이 있다가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 시즌은 쇼핑 시즌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 또 가족들, 동료들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하여서 또 식사 모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 컬처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독교와 문화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기독교는 문화와 떨어져 있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문화를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 문화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뭔가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뭐 좀 오래 설교를 들은 분들은 그 헬라어로서 원어로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표현하죠? 로고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구나.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시대 때 주로 주전 6세기에서 주후 1세기형, 그러니 요한복음이 쓰여질 배경,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의 이 핵심적인 부분, 태초에 영원 전부터 로고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 로고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초월적인 능력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헬라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이 로고스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슈퍼내추럴한 초월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이게 문화예요. 이 문화 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 예수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는 생명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죽은 것이 살아나요. 봄철에는 겨울에 죽어져 있는 땅, 죽어져 있는 가지, 나무 가지, 생명이 봄철에 생명이 들어가면 땅이 살아나고 나무 가지에서는 싹이 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 살아나요. 그리고 빛이라, 이 빛은 아무리 어두움이 짙을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태초에 영원전부터 로고스, 말씀이 계셨는데 헬라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이 세상이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누군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그분에게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모두 그분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없어.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졌는데 바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한 메시지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이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운행자, 바로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가 오신 것이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성탄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지난주에 복음서 하나하나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듣고 오늘 네 번째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메시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창조주시다. 그가 생명이시다. 그가 빛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는 영광이 쉐키나가 있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두움에 짙게 깔려 있어서, 어둠 속에 깊이 빠져 있어서 이 빛이 오셨지만 빛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죠?
요한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이 빛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사명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요한,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받았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한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똑같이 아멘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 가지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오토리티예요. 권세. 어떤 권세인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인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아버지는 보호하시죠. 자녀들을 우리도 다 아끼고 보호하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 바로 로고스인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는 빛이시고, 이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 되어지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보호받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봐야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해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섬겼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누구나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힘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접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에게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맡길 때에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유명한 명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치료자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증거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날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셔서 그분을 증거하도록, 설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먹어야 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도 우선 성탄절의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이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거. 성탄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로고스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그 로고스가 어떤 존재인지 저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분이 예수님이 독생자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퀴즈를 냈어요.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기독교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독교의 절기 1. 신년, 2. 부활절, 3. 추수감사절, 4. 성탄절. 정답은? 성탄절이죠. 근데 왜 제가 예전에 물었을 땐 대답을 못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 우리가 성탄절이 있을 때마다 로고스,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감이 있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잔치가 있죠?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뭐가 부족했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했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자, 부족함이라고 하는 어두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 때에 어둠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내 인생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내 인생에도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잔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이 5명이 있는 여인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얼굴이 무서운 거예요.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정오의 그 뜨거운 때 사람들 낮잠 자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갈증, 물질로도 명예로 쾌락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러한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은혜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네. 이렇게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주 안에 감추인 보배로 채워지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노래하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38년 동안 무슨 연못? 38년 동안 무슨 연못에서 누워 있었던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절망적이죠. 그야말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이에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가 지금까지 그가 깔고 있었던 자리,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절망적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자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었을 때 그는 38년 된 환자가 걸을 수가 있었어요. 어둠 속에, 실패감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비치신 그분 앞에 어두움은 그의 인생에, 그의 생각에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밝아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의 삶에 어두운 이 그림자를 언제나 사라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는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밝은 세상을 보는 것과도 같은 내용이겠죠.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 놓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순종하면서 나올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거 위해서 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얘기를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셨어요. 이 로고스가 누구냐? 그 당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물질 세계를,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이구나. 그때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는 생명이고 그는 빛이시고 그가 가는 곳에 죽음은 물러가고 그가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지고 그러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마음에 가나 혼인잔치처럼 모자람 때문에 슬퍼할 때에 기쁨을 주시는 그분, 그리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의 떡 주셔서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 분, 그리고 38년 동안 절망 속에 자기 자리를 깔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주셨던 그분이 바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던 나를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보지 못했던 이 눈 뜨게 해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죄로 사망으로 죽어있는 나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소리질러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구이에 오신 것처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나에게 더럽다고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이 로고스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 안에서 접촉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컨택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로고스를 설명을 하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에도 우리는 이 문화가 되어 있는 성탄절에 왜 우리가 이 선물을 나누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컨택 포인트를 잡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 기프트로 우리가 전달한다면 성탄절은 복음 전도의 최고의 적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면 성탄절에 종교 계획을 한 마틴 루터가 밤에 전나무가 우거진 숲을 걷습니다. 그런데 전날 눈이 왔습니다.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런데 하얗게 덮여져 있는 눈으로 말미암아 그 캄캄한 밤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전나무를 베어다가 거기에다가 솜도 붙이고 거기에다가 라이트를 붙입니다. 전구도 달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성탄절 추리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접촉점을 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절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사랑의 촛불을 밝히고 희락의 촛불을 밝히고 화평의 촛불을 밝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촛불들을 켭니다. 등불들을 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따뜻해지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크리스마스의 오너먼트,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빛, 당신은 희락의 빛, 당신은 화평의 빛, 우리 서로 이렇게 이 빛이 되어서 비친다면 이 성탄절은 춥지 않고 따뜻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어둡지 않고 밝은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보고 아직 이 빛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빛으로 모여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문화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는 배격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 안에 접촉점을, 컨택 포인트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성탄절은 최대의 전도의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계절, 그리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밝은 촛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추리의 장식품들이 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계절, 밝은 계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